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6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의의 열매를 경험한 자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그냥 도의 초보 단계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 처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처럼 신앙을 가졌다가 다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버리게 될 때에 그가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악한 영의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명 얻는 역사가 없음을 놀랍고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셨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때로는 아무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도라라고 얘기할 때에는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말씀의 기초입니다. 말씀의 기초는 첫째가 뭐냐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늘 우리는 우리의 행실, 그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죽을 행실이죠. 죽은 행실이죠. 이걸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죠. 오늘 또 똑같은 거 회개하고 또 죄짓고 내일 똑같은 거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러한 반복적인 죄의 습관에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을 갖게 될 때는 맨날 동일한 죄를 짓고 또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은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옛사람은. 그런데 옛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동일한 그런 죄의 습관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제 그 일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삶 가운데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동일한 유혹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게 또 내일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머문다라는 거예요. 무리바의 물 사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버리고 이러한 신앙의 초보에 잊지 말기를 말합니다. 굳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신앙생활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세례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어떤 하루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주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또 하루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동떨어진 예수 안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말씀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라. 이 말은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쫓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주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의 그런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이 세상 것을 취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의 그런 영원한 그런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러한 백부자의 심판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겠어? 뭐 죽어봐야 알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굳건히 믿고 믿음의 성숙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를 완전히 닫고요, 확증하고요, 또 완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성숙을 이룰 것을 첫 번째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참 이것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적들을 많이 봤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를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수 오병이어의 떡을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들이 보세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을 떠나면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면은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밭에 있지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에 속한 이들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들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합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따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화인 맞아서 양심은 화인 맞아서 진리를 행하지 않고 진리 사랑이 없이 거짓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타락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참된 신자라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타락한 자를 얘기할 때 이들은요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도 했다고 말합니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옥토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됩니다.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스스로 저주를 그렇게 자기들이 불러오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나옵니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것은 알곡을 얘기하죠. 그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고 혼미하게 하는 악한 자 때문에요. 말씀을 버려야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짝밭이나 길가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버림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사름에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정이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곳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가라지에 대한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는 척 하지만은 겉으로 나타내는 것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고 맛보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은사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막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가지고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 이거 막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은 믿는 척하지만은 마지막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행함이 있는지, 어떤 양선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어떠한 때로는 삶에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는 그런 충성된 자리에서 있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따라갈 것을 요청합니다. 약속들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붙잡고 나가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되고 부지런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지금 13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맹세를 합니까? 우리들은 더 높은 걸 가지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뭔가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준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당신이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요. 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는 약속하고 맹세했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그 약속을 참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그거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유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큰 안위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말씀으로 안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보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것도 사람은 약속해 놓고는 만약에 오늘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약속 어떻게 실행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넉넉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요, 금방 죽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을 붙잡고 안위를 누려라. 큰 안위를 누려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은 그래서 우리 영혼에 닻이 된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아래 들어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도 역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6장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소멸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형통함으로 이루게 됩니다. 소멸돼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